오늘 우리는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어떤 면에서 반은 좀 말이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자체가 예배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을 그대로 풀면은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에 이게 순서가 맞지는 않다. 그런데 또 맞는 것은 우리가 역전 앞에서 만나자 그러지 역전에서 만나자 그래 안 하잖아요. 역전 앞에서 만나자 그렇게 우리는 그게 역전 앞이 역전 자체가 역은 역전이고 그 앞에서 만나면 역전에서 만나자고 안 하고 역전 앞에서 만나자 그래야 합니다. 그게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의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말이 통상적으로 역전 앞에서 만나자 그 말과 똑같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쨌거나 뭐 말이 누가 어떠네 저쩌네 할 게 아니고 문맥상에 맞냐 안 맞냐 그럴 게 아니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은혜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며 1절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것이 테스트였습니다. 그죠? 유혹 같은 사단의 유혹도 있잖아요. 그 템퍼테이션 이렇게도 하는데 그런 시험이 아니고 테스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을 테스트 하시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할 때 테스트를 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뭐든지 테스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를 어떤 좋은 대학을 하나 들어가려고 해도 테스트를 합니다. 아무나 자원하고 원한다고 해서 이어주는 게 아니고 또 회사를 들어가려고 할 때도 회사에서 아무 직원이나 뽑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그 수준을 뽑으려고 테스트를 하는 법입니다. 모든 데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열으시고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테스트 없이 그냥 복을 냉큼 쏟아주는 법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인간의 우리 어리석은 인생도 맞는 테스트를 하는 법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복을 쏟아주려고 하는데 테스트를 안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를 하는데 그의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고자 할 때 뭐를 했느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 하나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소중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은 보화도 있었고요. 갖가지의 아름다운 것이 그가 부가 크게 달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많은 것들이 소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 유일무이한 가장 귀한 게 있었는데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많은 재산을 상속해야 할 상속자이고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애를 태웠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17, 8살 됐으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110, 한 7, 8세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죽을 날을 앞에 두고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 나이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도 우리의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가장 어려워할 수 있는 그것,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가지고 테스트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테스트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어떤 것, 내가 꼭 정말로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테스트하지. 안 그렇겠어요?
믿음과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테스트할 때에 가장 소중한 그거로 하지, 뭐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그런 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겠느냐, 그것이 무슨 바보도 아니고 말이죠. 아멘이시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것을, 여유 있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테스트를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살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답하는 것을 저는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드려질 때 저는 진짜 하나님을 순종할 줄 아네, 하나님 경외함이 있네, 그걸 보는 겁니다. 우리 설기자매가 요즘에 그런 거 있다고 내가 자꾸 간증하죠. 그거는 뭐 아이고 뭐 자꾸 저 사람만 자꾸 저러나 그러겠지만, 여러분이 그걸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저에게 어떤 계신데 그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거 말이죠.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도 뭐 비난조를 생각하지 말고 누구에게만 패례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의 종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거 안 바치는 걸 볼 수 있다 그거죠. 그 때에 말이죠. 아멘이죠. 물론 뭐 아무렇게나 막 갖다가 전재산 바친다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이럴 때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는데 저래서 안 되는데 뭐 뒤를 어떻게 예비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뭐를 어쩌는데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다 낙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것을 요구할 때 그게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고난이 되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축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를 할 때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테스트인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인 줄 알고 테스트에 합격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에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테스트했습니다. 또 이삭도 하잖아요. 이삭이 아니라 이 요셉도 테스트를 하잖아요. 꿈을 주시고 애국으로 팔려 내려가고 뭐 노비 생활, 노예 생활을 하고 감방에 들어가고 이런저런 속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실현하고 연단하고 훈련합니다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합격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실현하시고 훈련시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기 위한 테스트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만 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 40년을 잘 견디고 이겼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냐고 믿음을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이끌림 속에 따라가다 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 일에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세상 만민의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준비시켰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테스트에 이렇게 합격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로 주를 사랑하며 갑자기 치는 테스트일지라도, 전혀 의식도 못한 테스트일지라도 여러분 다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할 때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확인시켜 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뭘로 했느냐? 몇 가지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 그것도 어려운 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우리가 그걸 안 하려면 핑계거리를 자꾸 찾습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못했다, 뭐 안 믿는 남편 때문에 못했다, 상황이 이래서 못했다, 이렇게 우리는 변명거리를 찾습니다만 아브라함은 변명거리를 전혀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 첫째가 아내 사라와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라의 동의를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모니까 뭐 아브라함 자기 자식만 되느냐, 사라의 자식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데 사라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뭐 말을 잘하고 사라야, 여보, 하나님이 이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홀랑 말도 안 하고 가서 죽이고 와가지고 사라한테 무슨 말을 할 겁니까? 그도 남편인데 자기 아내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은 아내 같으면야 뭐 그렇다 치고는 네가 어쩔 건데 싫으면 나가 이렇게 한다지만 이럴 처지가 아니다 그거죠. 자기 목숨같이 사랑하는 아내였다 이거죠. 그런데 아내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의 드림에 있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동의도 안 구하고 냉큼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어떤 핑계거리를 찾아서 안 하려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지 않으려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든 물질이든 뭐든지 간에 그것을 안 하려고 핑계거리를 찾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는 누구 때문에 나는 하려고 했는데 누가 어떻게 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핑계거리를 댑니다만은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안 통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살핀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생각하면서 포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를 들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포기를 했는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어떠한 핑계도 사람을 속여주지 하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자기 자신도 못 속일 그것을 스스로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바칠 수 있는 최상의 사랑이고 믿음이고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고를 요구하고 괴로움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멘이죠? 복을 주실 때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 이 점을 꼭 마음에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는 시간을 지체하거나 미루지 않았습니다. 하기는 하겠는데 다음에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시간을 처전하고 어떻게든지 뭔가 안 할 수 있는 핑계를 찾으려고 기회를 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시 순종하기. 제가 감기가 모처럼 들었어요. 감기를 좀 우습게 생각하는 편인데 감기가 들었습니다. 안수기도 하고 하면 대체적으로 다 떨어져 나가서 이 오랜 세월에 감기 때문에 고생한 적이 없는데 들었다가도 홀랑 떨어지고 들었다가도 떨어지고 뭐 하루 이틀 3일을 잘 안 넘기는 법인데 요번은 며칠 가네요. 그 시간을 미루면서 어떤 기회를 노리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날 밤을 지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적시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한도 시간을 아까워서 뭐 해서 이유를 달면서 하기는 하겠는데요 이러면서 시간을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여종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제가 신학교가 아니네 총회에 회계를 맡았을 때입니다. 옛날에 오래전입니다. 한 20몇 년 전이니 총회를 회계를 맡았는데 총회가 저 강원도 삼방사이라는 곳에 수양관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수양관 짓는데 재정이 부족할 텐데 수양관을 짓는다고 해서 내가 몇 분을 이거 안 되지 않느냐, 돈 없는데 어쩌려고 그러느냐 자꾸 내가 말렸습니다. 그런데도 뭐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그냥 된다고 막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해서 그 고집을 부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몇 분을
그거를 안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때가 아닌데 그러시느냐, 안 되는데 했는데도 기어코 그냥 해치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니라 다를까 터작업 해놓고 땅 사고 땅은 뭐 기부를 받았네요. 어쨌든 터작업을 하다가 말고 공사가 멈췄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가 차잖아요. 공사가 멈추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총회가 한다고 뭔가를 하다가 안 하고 멈추면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부끄럽잖아요. 그 제가 해결을 맡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총회가 이렇게 수양관 건축한다고 하다가 공사 자금이 없어서 멈췄답니다. 터작업 하다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부끄럽게 말이죠. 하나님, 제가 총회 국관을 맡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딱 떠올려 주더라고. 떠올려주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이게 얼마를 말을 할까요? 그렇게 1,000,000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만은 강원도 저기 어디야? 저 강화 쪽에 계시는 분이었는데 전화를 하니까는 인천에 길병원에 나와 있더라고. 그 와 있대요. 성도 하나가 입원을 해서 신방을 와 있답니다. 병원 신방으로. 그래서 그래요? 그럼 내가 갈 테니까 가서 제가 점심이나 함께 합시다. 그랬더만은 그러시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말이야. 어쨌든 간에 그런저런 속에서 그 보여주시기는 목사님을 보여주셨는데 그날 낮에 점심을 먹고 나서 말에 할 말이 있는 것 같은 해보래. 그 눈치가 빤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어젯밤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했더니만 이 목사님이 다음 칼에 죄송한데요 이러면서 그 교회가 이 노인 복지를 하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하필이면 그때 노인 복지를 구개혁을 만들어서 집을 정상적으로 그런 조건을 갖춰서 이제는 해야 된다. 그래 안 하면은 다 허가했던 거 다 취소다. 이렇게 하는 때가 돼서 그것도 복지관을 짓는다고 땅을 매입을 하고 시설을 갖추고 한다고 있는 돈은 다 털어놓고도 모자란다는 거야. 그래서 좀 빌려줬다보다 다 거두고 오히려 이래저래 막 그냥 그거를 좀 더 보충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거야. 돈이 모자라서. 한마디로 그냥 말도 내기 전에 거절을 하더라고. 그 말을 하더라고. 그래요? 몰랐네요. 나는 하나님이 뜻을 주셔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이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요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그때 사모님이 계셨어. 근데 이제 목사님 그때 얘기할 때는 목사님과 나만 둘이서 얘기하고 다 사모가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사모랑 내가 같이 옆자리에 앉았어요. 내 차를 갖다 그 차다 그 길변에다 대놓고 식사를 가자 해서 갔거든요. 그럼 간 데가 어디냐면 부평 쪽으로 올라오더라고. 그러면 내 차를 가지고 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부평에서 밥 먹고 그냥 오면 될 텐데 나놓고 가자더라고. 자기 차를 타고 가자 해서 그러냐고 자기가 아는 데가 있는 식사로 가자면서 가자 해서 어딘지 모르고 나는 차를 놔놓고 따라갔거든요. 그냥 되돌아가잖아요. 길변으로 부평에서. 나는 부천이니까는 그냥 보러 올라가면 좋았는데 말이죠. 그래 이제 되돌아가면서 사모랑 둘이 앉았다가 가다가 사모랑 그래도 좀 친숙함이 있어서 그래고 사모가 많이 궁금하겠다 싶더라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목사님 만났지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친절하게 사실은 어제 일만일만 해서 하나님 이 마음을 뜻을 주셔서 보여주신 게 있어 내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 복지관 지금 짓고 있다면서요. 하나님이 잘 해줄 줄 믿습니다. 두 분이 워낙 열심히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줄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 하나님이 이만에만 해서 보여주셨고 수야만 짓는다고 하다가 이렇게 멈췄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니까 보여주셔서 그럼 얼마를 말을 하냐 이렇게 1,000,000원 말을 하라 해서 했는데 오늘 만나고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금 돌아가는 길이라고 내가 그랬지. 그래 사모님 그러냐고 이러고 있거든. 그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난 뒤에 전화가 왔어요. 그 사모님이 그 전화를 받으니까 목사님 강화에 좀 오실 수 있나요? 맞아. 예, 뭔 일입니까? 지금 오실 수 있느냐? 그래서 예, 갈 수 있는데 뭔 일입니까? 오면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입니다. 딱 와닿더라고. 내가 딱 그 응답이구나. 그게 뭐 오더라고. 그래도 내가 한번 그랬지. 뭐 좋은 일입니까?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있대. 그래서 갔죠. 갔더니만은 이 사모님이 거실에 딱 가니까 목사님 안 계시고 사모님이 목사님 잠깐만요. 이러더니만은 방에 들어갔다가 누워들면 통장을 하나 들고 나왔어. 그 통장을 탁 내 앞에 앉으면서 통장을 딱 놓으면서 목사님 이거요 이러는데 눈에서 막 닭똥 같은 눈물이 막 두두두두두두 떨어지는 거 있죠.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이라더니만은 눈물발이 굵대요. 두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야. 목사님 이거요 적금이 있네요. 1,000만 원짜리 적금입니다. 이거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노인 복지한다고 돈이 없어서 헤매고 그러면서도 제가 이거 18년 동안 모은 겁니다. 18년 동안 500원 생기면 50원 떼놓고 1,000원 생기면 100원 떼놓고 이렇게 18년간을 모았대요. 빵스 하나 안 사입고 여름에 아이스크림 하나 안 먹고 이거 제가 모은 겁니다. 남이 거 얻어 입어가면서 이거 모았습니다. 이거 1,000만 원 적금 날짜가 지났는데 이거 어디다가 써야 되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싶은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싶은데 교회도 어려운 게 많고 지금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래도 이거 어디다 쓸까 하고 안 차고 있었다는 거예요. 3개월을. 적금 날짜 끝났는데도. 그런데 목사님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거 드려야 되겠는데 이 18년간을 모은 이 물질을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좀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3일 금식했답니다.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거 마음 바뀌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마음 바뀌지 않고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3일 금식하고 나를 부른 겁니다. 닭도 같은 눈물을 묻죠. 그래 같이 찾으러 갔습니다. 찾았는데 얼마인가 하면은 1,030 몇만 원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모님 하나님 요거 말씀하신 건 1,000만 원입니다. 30 몇만 원은 사모님 옷도 하나 사 입으시고 맛있는 것도 사 잡수세요. 그랬더니만은 아닙니다 목사님 이거 다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에 들고 달달 들어서 1,041만 원 돈인가를 내놨어요. 내 평생에 가장 귀한 거였어요. 그보다 더 귀한 예물이 없어요. 내가 기억하는 최상의 예물이었습니다. 독자 이삭이잖아요. 돈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 1억 10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드린 것은 17년 18년간의 하나뿐 모은 정성이고 사랑이었습니다. 그거 자기 교회도 쓸 때가 많잖아요. 목사님 이거 우리 목사님 모르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모릅니다. 그런데 말하지 마세요. 알아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 목사님 이거 가지고 나한테 말하지는 않겠지만 알아도 상관없지만 말하지 마세요. 총에다가도 말하지 마세요. 누가 했다는 말하지 마시고 어느 성도가 내놨다고만 해주세요. 그런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복은 기대하면서 하나님 복 좀 주세요. 좀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이렇게 말은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여종처럼 여러분 마음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쓰시겠다 하면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하나님께서 뭔가 쓰시겠다 요구를 하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중심을 말이죠. 그럼 갑자기 시험을 치기 때문에
이게 테스트인 줄 전혀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테스트를 테스트인 줄 알고 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지나고 나면 그거 테스트였구나. 순종한 자들은 깨닫습니다. 순종한 자들은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한 테스트였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순종 안 하는 자는 테스트인 줄 전혀 모르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 들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간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또 마지막 코너가 이 가는 길이 3일 길이었어요. 우리 작심 3일이라고 한순간 그래 하자! 이런 것도 날짜가 지나가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3일 동안 아브라함은 흔들림 없이 모리아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리아산. 이것은 나중에 솔로몬 성전 지은 곳입니다. 다윗이 이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지었다. 하나님의 번제단이라고 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그 땅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누군가가 그것을 개간을 하게 되었고 그게 타작마당이 되어졌던가 봐요. 곡식하는 이런저런 밭들이 만들어지고 해졌던가 봐요. 그것을 다윗이 하나님이 거기서 제단의 번제물을 받으시는 걸 보시고 그것을 금 600세겔을 주고 사가지고 성전 자리를 잡아서 솔로몬이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례없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번제단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곳에다가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흘 동안에 사단이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걸 아브라함이 복받는 걸 보면서 사단이 그 특성상 그를 실족시키려고 얼마나 물고 늘어졌겠어요. 야 아브라함 너 사라한테 얘기 안 하고 그리 가가지고 너 각시한테 어떻게 죽으려고 그러냐. 너 사라가 그거 듣고 이삭 죽이고 가서 번제단 바쳐버리고 가면은 사라 기절하는 꼴을 보고 싶어서 그러냐. 이제라도 생각을 달리하고 언어를 해서 가라. 얼마든지 시원하죠. 너 그 다음에 어쩔 거냐. 너 이 많은 재산들 너 남겨놓고 사라랑 죽고 나면 어쩌려고 그러냐. 별 생각을 다 안 줬겠어요. 우리를 공격 안 합니까 사단이가. 우리가 마음 들이려고 하면 사단이가 이리 공격 저리 공격 온갖 방법 우리를 공격합니다. 실족시키려고 그 믿음 흔들어 놓으려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물론 사람인데 뭐 이런저런 거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변함없이 살 길을 통과해 갔습니다. 또 최종적으로 또 하나의 방해거리가 있었습니다. 두 사안입니다. 건장한 두 사안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산 앞에 갔을 때 산 아래에다가 두 사안을 떼놓고 올라갔습니다. 왜냐? 올라가서 독자 이삭 잡으려고 하면 두 사안이 아브라함 끌어안고 노인네 끌어안고 아이고 주인만이 왜 이러십니까 하고 붙잡으면 절대로 독자 이삭을 바칠 길이 없어집니다. 원래 돌봄을 받으려고 사안을 데리고 갔으면 산에 오를 때 가장 힘든 것 아니에요. 그때야말로 사안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불도 들리고 나무찜도 들리고 산에 오를 때 좀 부축도 받고 그래야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힘든 산을 오를 때 두 사안은 저 산을 떼놓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독자 이삭 제단에 바칠 때 방해받지 않으려고 말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때는 방해거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어떤 핑계도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내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을 바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지만 실상은 아브라함의 사랑과 충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치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어떤 시간과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유일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미연에 사단의 이 사한의 미연의 방해를 막으려고 그들을 산 앞에 떼놓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줘서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사랑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믿습니다의 믿음만이 아니라 독자 이삭을 바치므로써 그의 믿음을 확실하게 나타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이 진실하다면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나타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든지 간에 아멘 주여 나는 주의 것입니다 하고 기꺼이 바칠 수 있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진실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입으로 떠벌려도 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이건 이래서 안 되고요, 저건 저래서 못하고요, 그런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믿음이라는 것,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살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테스트에 합격했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19절로 12절, 9절로 12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최후의 칼을 내리치기까지 기다리면서 마지막까지 확인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래서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압니다. 스스로 쏟고 있다는 사실을. 아멘이죠? 사라 언어는 안 했고 3일길을 흔들리지 않았고 산 밑에서 이 노비들 떼놓고 올라갔습니다. 그 정도면 다 아셨지. 뭐하러 끝까지 칼을 내리칠 때까지 기다리시느냐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렇지만 끝까지 확인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테스트인 줄 아무도 모릅니다. 그 테스트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죽이지 않고 되돌아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테스트하는 걸 다 하나님이 중심만 받으시고 끝난다는 법은 없습니다. 아멘이죠? 하다 보니까 중심만 받으시는 때도 종종 있습니다. 정말로 나는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됐다 하고 중심만 받으시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로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때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실의 종말이 어땠습니까?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이죠? 모세의 종말이 어땠습니까? 아주 이스라엘의 영원한 지도자로 세움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요셉 어땠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달란트가 몇 달란트든지 간에 각자에게 믿음을 테스트 하십니다. 그 믿음에 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너의 여호와 경외함을 내가 알았노라. 이렇게 인정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저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하나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살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가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많은 성도들이 힘차게 부릅니다. 즐거워하며 박수치며. 그러나 과연 여호와 이레를 믿는 자들은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게 뭡니까?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주의 뜻이면 내게 이익이냐 손해냐 뭐가 좋으냐 싫으냐를 구별하지 말고 주의 뜻인 줄 알 때는 즉시로 순종해서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허구많은 순양 중에 뿌리 숯불에 걸려 잡히는 순양은 세상에 없습니다. 만약에 순양이 뿌리 사슴이나 순양이나 이런 뿌리 숯불에 걸려서 잡히는 경우가 있다면 이런저런 우거진 숯불 속에 여기도 순양이 하나 잡혀 있고 저기도 죽어 있고 그런 시체들이 있어야 하는데 뿌리 숯불에 걸려서 잡히는 순양은 세상에 없고 죽는 순양도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잡히지 않습니다. 순양은 고사하고 사슴도 안 잡힙니다. 사슴 뿔은 막 이렇게 저렇게 나가지고 진짜 걸려서 딱 죽기 좋은데 사슴의 뿔이 숯불에 걸려서 잡혔다 죽었다 그런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뿔 2개 난 이 순양이 숯불에 걸려 죽을 리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순양의 생각을 싹 지웠다든지 이 신경이 마비돼 가지고 숯불에 딱 걸렸는데 신경이 마비되고 가만히 있다가 죽은 거 아닌가. 안 그러면 노인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잡으러 가면 순양이 가만히 있겠어요? 들이뛰어서 도망가 버리지. 안 그래요? 무슨 순한 양이라고 집에서 기를 양도 아닌데 그게 달랑 순순히 잡혀 죽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없지. 더더구나 할아버지한테 잡혀가 죽을 양이 어디 있습니까? 순양인데 양 새끼도 아니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아마도 신경 근육을 마비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멀거지 잡혀가지고 넣어놓고 있다가 잡혀 죽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최선의 방법이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저도 나는 믿습니다. 내 앞길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교회적으로도 나를 예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여주는 현실에 좌우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여주는 현실이 좀 좋아진다고 허야봐야 안 하고 보여주는 현실이 좀 낙심되어야 한뒤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거기에 내 마음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 우리의 어떤 상황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 우리의 상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축복하실 수 있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를 낮추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나는 믿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이 흔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복을 줄 수 없고 여러분이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주의 손에 맡기고 갑니다. 상황이 좀 암담해 보여도 저는 그것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또 상황이 뭐 좋아진다고 해도 아이고 이제 잘 되겠구나 하고 그것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어 기뻐하고 저러고 미래를 꿈꾸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주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가 이제부터 세상이 어려워질 거라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대출 이자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여러 것이 암담하다고 세상이 난리를 지읍니다.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예비해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을 때 그 믿음 변질되지 않았고 수많은 시일이 지나서도 끝까지 자기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다 통과했고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두고 계십니다. 주를 믿는 믿음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또 모든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택도 직장도 교회도 가정의 모든 일들도 모든 필요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또 알지도 못하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무지무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산다고는 하지만 내일 일이 조금씩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하며 내일 일을 전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며 또한 모든 것을 미리미리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세상의 어떤 상황 때문에 시대의 어떤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라고 영원하신 불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킬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남은 생에 순종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사랑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